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정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신앙적인 표현의 한마디를 뭐가 과연 신앙생활이냐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원대로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가장 깊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뭘까? 그게 아버지의 원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원대로를 사실은 구약에서 우리가 신약까지 봅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가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그리고 요셉은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의 원대로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본다면 다윗이 가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의 원대로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판에 그 문제를 붙잡고 발버둥 쳤던 분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그렇게 아버지의 원대로를 찾고 그 깊은 신앙 속에서 살려고 애썼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질 않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그만큼 그 차원까지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반증이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그런 모습이 설령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의 원대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한 사람 개인들을 평가할 때 그분은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 이 땅을 하직했던 분, 이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 일행은 오늘 마가복음 14장 중반부에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돌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그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유월절의 희생양이다고 하는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알려줌이 아주 의도적이에요. 이제 불과 몇 시간 있으면 제자들과 이렇게 서로 육신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는 단계니까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붙잡힙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도망치고 이게 마지막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꺼냅니다. 말씀을 꺼내는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얘들아,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구약의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예언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것은요, 스가랴 1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종말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런 사건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내가 목자를 칠 거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가 목자를 칠 거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가요?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의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목자가 아무 힘을 쓰지를 못하고 그냥 불의의 세력에 붙잡혀지고 목자가 양을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양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도망쳐버리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의 사건의 의미가 거기가 있어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목자가 끝까지 양들을 보호해야 이게 올바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목자는 아무 힘을 못 써버려요. 그리고 양들은 그냥 내팽개쳐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어서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은 28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28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올바른 목자로서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 말씀은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사건이에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마지막 목자마저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자를 따랐던 양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건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것이 종말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떤 거냐?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자고 한 2-3시간 전 우리 예배 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말론적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에. 그런데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나예요. 그러나. 예, 그러나. 예.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목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렸어요. 양들이 왜 따라요? 목자 당신께서 내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따르는 거예요. 당신이 내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따르는 거예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지켜주는 그 목자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론적 사건에는 그 목자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목자에 의해서 보호함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양 스스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끝장인 거예요. 근데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게 그런 거예요.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 희망이 없다. 이게 끝인가 보구나. 완전히 종말이다. 라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 이게 종말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끝인 거예요. 예. 목자가 제 역할을 해주지를 못해요. 예. 내가 믿었던 뭔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믿었던 돈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믿었던 남편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아내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업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건강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 우리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러나 종말론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지리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듦이 올 때 나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종말론적 신앙의 그러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장래가 안 밝을 수도 있고요. 뭔가 비전이 없을 수도 있고요. 다 무너졌다라고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러나예요. 예, 그러나입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나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러나의 신앙보다요 더 한 단계 앞서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다니엘이 고백한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러나보다 한 단계 더 앞서는 거예요. 예. 그러나마저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죠? 라고 붙잡는 것이 그러나 신앙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마저도 붙잡았는데 그것마저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제가 늘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사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요. The End of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어요. end가 뭐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The End of Christianity, 그러니까 기독교의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종말 내지는 몰락으로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이게 나와요. 기독교가 왜 지금 서구는 기독교가 거의 없어져 버렸대요. 유럽 쪽은 거의 없어졌고요. 미국 쪽은 거의 없어졌고 아주 극소수만 이렇게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 그 내용이 그런 게 나와요. 우리 한국은 이제 많이 없어져 버리는 추세고요. 지금 그래도 활발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쪽하고요, 중국 쪽이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비전이 없대요. 왜 비전이 없냐? 역사관이 없대요. 기독교 속에 역사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는데 그들은 역사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내용은 이거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이랬대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봐봐요. 현실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물질의 복 받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건강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사업이 막 월세 산 사람이 금방 전세 가버리고 전세 산 사람이 금방 아파트 사버리고 아파트 산 사람이 뭐 그냥 막 회사 차려버리고 이렇게 되나요? 안 그러거든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다고 맨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쭉 보더라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붙잡을 때 건강도 따라오는 것이고 복도 따라오는 것이고 사업도 따라오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주지를 못하니까 핵을 주지를 못하니까 변두리에서 뺑뺑뺑 돌다가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별거 아니네. 해봐야 아무 의미 없네. 이렇게 돼가지고 기독교가 몰락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왜 예수 믿느냐?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내가 병나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내가 물질에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머지않아서 여러분 10중 8구는 실망해요. 머지않아서 돌아서게 돼요. 기독교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제대로 만나야 되겠다. 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겠다. 예.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삶에 힘듦이 있고 여러분 삶에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예. 내가 아무리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를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마저 무너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요. 목자를 칠 것이고 너희들은 배반을 할 거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응답을 해요? 우리 29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아니하겠나이다. 또 여기 보세요. 참 재밌어요. 다 버릴지라도 그죠? 나는 뭐예요? 네,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배반한다라는 얘기죠. 예. 배신.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쩐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한다라는 거죠. 나는 뭐라 해야 될까요? 배신 반대가 뭐예요? 절개. 절개쯤 되면 됐겠네요. 절개? 절개 지조. 예. 절개 지조. 신용. 사실은 이게 비극이에요. 그렇죠?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제가 지금은 집사람하고 잘 안 싸워요. 제가 파워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옛날에는 잘 싸웠어요. 싸운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몰라요. 집사람이 들으면. 듣고 있네 지금. 웃기는 소리 마세요. 아직 웃기지만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내가 틀릴 수 있다예요. 뭐라고요? 제가 틀릴 수 있다예요. 그런데 우리 대다수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옳다예요. 예, 너는 틀린다예요. 둘이 그러세요? 우리 이 집사님 그러신가 보네. 우리 제 집사님 웃으시네. 너다.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도, 참 난처해네. 얘기는 꺼내놓고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늘 제가 싸웠던 내용이 뭐냐면, 왜 당신이 100% 옳다라고 생각하냐?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너예요. 나는 평소에,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데, 왜 당신은, 나는 안 틀려. 너만 틀렸어. 라고 사느냐. 그러니까 한번 딱 생각하면, 그게 딱 잡고 안 놔버려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올바른 삶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저기 한 가지 떠있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또 떠있어요. 또 발견했어요. 다 그거 같아요. 우리 진짜 많이 반성해야 돼요. 많이 반성해야 돼요. 이게 지금 베드로 신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베드로 신보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 모두의 신보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너는 다 그렇다예요. 요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는 100% 옳다예요. 우리가 최소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은, 나도 뭐 할 수 있다? 틀릴 수 있다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참 폐단들이 많잖아요. 목사님하고 평신도들하고 별로 안 싸워요. 지도자들하고 장로님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냐면은 장로님 당신이 그렇다예요. 장로님은 뭐예요? 목사님 당신이 그렇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선을 가버리는 거예요. 평행선을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단에서 정치 얘기 안 해요. 근데 정말로 요새 보면 그러잖아요. 자, 여당은 좀 야당을 지켜 세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렇게 막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잘해서 우리 국정에 좋은 파트너가 돼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또 야당도 마찬가지고 국정을 책임지고 가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우리가 잘 협조하겠습니다. 좀 이러면 안 된가요? 정치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네, 보면은 진짜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정치를 한다고 하면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좀 북돋아주고 서로 손잡고
좀 우리나라를 잘 좀 해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국민학생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국민학생도 아닌 것 같아요.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다 그런 거예요. 예. 나는 절대, 어떻게? 죽어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절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죽어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조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용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는 100% 배신하는 거예요. 너는 100% 틀린 거예요. 너는 100%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과관이에요. 31절을 우리 한번 봐봐요. 31절. 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단 말이 뭐든 말일까요? 이 힘있게 말했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입에다 거품 물고 막 짖었다라는 거예요. 짖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하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대신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또 제자들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와 같이 하겠단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명이 있어요. 12명 다가 2대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11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나는 니네들 11사람 다 배신할지라도 나 배신 안 할 거야. 지킬 거야. 그 다음에 요 사람들 뭔 소리 하고 있냐. 나는 아니, 너희 11명은 다 배신할 거야. 지금 이 얘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진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이 표명하는 의지입니다. 인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실상이에요. 이 신념을 붙잡고 살고 있어요. 예. 이 허상을 붙잡고 이게 실상이라고 믿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절개, 이 지조, 이 신용 다 안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지키겠습니다. 절개, 신용, 지조가 어떻게 됩니까? 지켜집니까? 지켜지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금방 나와요. 금방 뻐럭 나요. 예. 금방 뻐럭 나요. 예수님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아마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갔을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갔을 거예요. 예. 어쩌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갔을 거예요.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요, 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 의지가 또 얼마나 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상대가 나에게 그런 배신감을 주고 상대가 나에게 그런 배반감을 주고 상대가 나에게 그런 실망을 안겨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뭐하지 말자? 너무 분노하지 말자. 예,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 그죠? 예,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네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들이 다 자기네 그 지키겠다는 절개, 지조, 신용 다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목자가 침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정말로 갈릴리로 먼저 가셔요. 예.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어떻게 돼요?
고기 잡는 그 자기 제자들 오기 전에 바닷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고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요. 이제 거기에는 깊은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모습을 예수님을 연상시켜요. 거기서 보면은. 근데 야 이놈 베드로야, 너 말은 잘하더라.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게 다 묵과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왜 저렇게 좋아하신가 모르겠어요. 다 묵과되는 거예요. 우리 이용선 집사님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눈치를 보니까. 예, 묵과돼요. 묵과. 그냥 넘어가요. 절대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남들에게 절개도 지조도 신용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절개를 배신당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지조가 배신당했을 때, 신용이 무너졌을 때 너무 뭐 하지 말자?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자. 어쩌면 그게 내 모습일 거예요.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랬음을 보여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주님이 알려줍니다. 방법을 알려줘요. 자, 보십시다.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32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궁상을 다 보신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되졌겠죠. 얘들아 그만해라. 그만해라 해 놓으시고 그래 니들이 잘 이렇게 말씀 니들이 장담한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아마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고 장면이 바뀌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나 기도하러 가는 동안 너희는 어쩌라? 여기에 앉아 있어라. 예. 자,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극한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어디에 정해진 시간에 무릎 꿇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것,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말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게 도와주고요. 제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고요. 제 표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함이 보여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궁상이 안 되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34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자,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도 고통이 없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죽음도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고민하셨고 걱정하셨고 근심하셨고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드셨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태어난 척 하질 않아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죽게 됐어요. 하나님, 저 정말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든지 이 고난의 잔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기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힘들면 이렇게 포카페이스 안 하잖아요. 내가 힘든데 안 힘든 척 안 하잖아요. 내가 배고픈데 배 안 고픈 척 안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어른스럽게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이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애로울 때 하나님 저 애로워요. 하나님 이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적나라하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기도입니다. 물론 공적인 기도라든지 함께 모여서 기도 드릴 때는 그런 모습이 타인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좀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내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그 엄마 앞에서 어린아이가 재롱 떠오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 사실은 이러해요. 이런 치부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거 하나는 예수님은 다시 가르쳐줍니다. 자, 36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36절. 자, 보십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정수입니다. 진수입니다. 이 뭐냐면 우선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낮춰놓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내 속으로 끌어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계획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맞춰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로 기독교는 몰락이에요. 여러분 속에 생명은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반대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그 뜻에 저를 맞춰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요양병원에 암 환자들이 많아요. 뭐 100% 다 암 환자들이죠. 그런데 재발한 사람이 많고요. 또 3번, 4번, 4번인가? 까지 수술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이제 이게 불만인 거예요. 왜? 한 번 암 수술 받았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2번 암 수술 받았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3번 암 수술 받았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4번 암 수술 받았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 속에 뭐가 없냐면 자신의 뜻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 끌어당기지 않고요. 제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바닷가에 살았어요. 바닷가에. 그래서 바닷가에 이제 이렇게 산이 있고요. 이제 이거 바다잖아요. 그럼 이제 바다가 나가면 이렇게 쭉 깊어져요. 그럼 바다에서 이제 갔다가 여쭈 오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딱 가까이 오면 여기다 땄을 딱 던져요. 땅에다가 땄을 딱 당기고 이제 어떻게 해요? 땄을 잡아 당겨요. 잡아 당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항구가 배 쪽으로 막 와요. 당기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항구가 배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배가 항구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항구는 하나님이에요. 배는 누구예요? 나예요. 예. 기도는 하나님 사이에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땡기면 지금 하나님이 요리 오시는 거예요? 내가 요리 가는 거예요? 내가 요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착각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잡아 당긴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의 정수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감정을 내놓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해야 되겠지만 다 좋아요. 그러나 꼭 한마디 덧붙여야 돼요.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제가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신앙이고요. 이것이 그리 아니하시로라고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것을 딱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저하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가시잖아요. 자, 기도해라. 방황합니다. 힘들어하십니다.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38절에 보면은,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 말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그 말을 능가해요. 어떻게 하냐? 너희도 내 기도에 동참하란 얘기입니다. 내 기도에 동참하란 얘기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난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자기 기도 안 하거든요. 누구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해요. 예. 내 안녕과 내 번영과 내 축복과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질 않아요. 제자들이 다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도들로 거듭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궁상을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셔야 될 길을 쫙 가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니들도 나를 따라오시게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님의 진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